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궁전에서 광야로 쫓겨난 모세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건 전혀 예상조차 못했겠지만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지가 자기 처지가 굉장히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훈련 중에 고립이 있습니다. 고립. 이게 영성훈련의 한 대목인데요. 이건 제가 여러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확인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한 번은 꼭 고립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혼자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죠.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세상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 모조리 다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고립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는 영성 훈련이기도 한데요.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만들어지고 하나님 손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바로 이 고립 훈련입니다. 그게 돼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세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리게 만든 장소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안 부르십니다. 잘 나갈 때 부르셔야 헌금도 많이 하고 힘이 있어서 봉사도 많이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망하거나 힘들거나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겸손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야 힘 다 빠졌니? 그리고서는 부르세요. 그때 만나주시고 그때 사명 주시고 그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의가 꽉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보다 자기가 판단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고집이 남아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순종하려고 들지 않죠.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무꾼의 도끼는 나무꾼이 휘두르는 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도끼가 스스로 판단하면 나무꾼이 휘두르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10장 1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 맞아요. 도구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구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힘을 빼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도구는 주인이 선택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요, 주인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도구의 사명이고 도구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고립시키셨을까요? 그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 있었죠. 모세는 그래도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끓는 그 심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히브리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 의가 그 안에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 광야는 그런 모세의 힘을 빼는 장소였던 것이죠.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고집부리고 주장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곧장 가면은요, 홍해라는 막다른 길이 나와요. 글로 가면은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망하러 가는 길인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 네, 하나님 그렇게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구립 훈련을 통해서 그의 힘을 다 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이 모세는 다 경험을 했던 것이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번 특별 기도에 출애굽기를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이제 정말 사역자로 훈련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이왕 쓰임받는 거 멋지게 쓰임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이왕 쓰임 받는 거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양떼를 몰고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돼요. 거룩한 산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그런 콜링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모세가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인격적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콜링을 받기는 했는데 그 콜링하신 분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거라는 비전을 받고 나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물으면 대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전혀 몰랐던 거예요.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은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아주 유명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시고 이집트 왕에게 전달할 내용과 바로 왕이 온갖 이적을 경험한 후에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 그리고 빈손으로 결코 거기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도 인상 깊게 보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은요, 인간의 타락한 인격과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를 벗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신을 벗는 건 모세의 타락한 인격과 신분을 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의 과거를 벗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신발을 벗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그저 약하디 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절, 하나님은 이 우주와 그리고 이 지구를 큰 물덩이에, 큰 이게 뭐예요? 물그릇에 아주 작은 방울처럼 여기신다라는 말씀. 우리의 존재는요, 한낱 흩날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리고 놀랍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라니, 하나님께서 모세만 특별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날 나도 특별하게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 안에는요, 나의 부르심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조용히 살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살아.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훈련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영적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냥 부르셨대, 아이고 감사하네, 뭐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철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후회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은 실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부르셔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쭐 때가 많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나의 약함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나의 약함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아야, 너는 올 한 해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돼. 이걸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을 때, 하나님, 나는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요. 나는 자신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알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안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내 가정의 엄마 아빠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일, 이 모든 게 단 1%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계획되어져 있고 짜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이고 야 잘못 불렀다 미안하다 그리고선 철회하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원래 너는 내 계획에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했나 보다,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요. 모든 것들을 나의 약함과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상황까지도 다 알고 부르신다. 알고 부르신데 마치 모르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의구심을 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부르심을 초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뭘로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었대요.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뜻이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거룩한 사람은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우리 성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거룩하다라는 거. 벌써 딱 문구가 딱 생각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어려운 거 다 빼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비거룩, 거룩과 비거룩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뭐와 뭐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능력과 지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딱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놓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뭘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요, 우리는 지혜를 놓치는 거고 능력을 놓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무능력자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를 놓치면요, 우리는 무능력자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지만 그리스도를 놓치면 뭐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지혜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 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제자도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담겨 있는데 어리석게 살아가고 무능력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되는데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계속 말씀 좀 보여주세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는 것,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것은, 이 대화를 할 때 항상 존중을 놓치지 마십시오. 친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아주어야 됩니다. 사랑 금방 변하지 않아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깨지 마세요.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역시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죠. 깍듯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르심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부르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이 굳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셨나?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나? 이런 의심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게 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믿음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하라는 것은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 쉽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잡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와 여러분을
정말로 크게 쓰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오늘 설교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 모든 새한교회 성도들이 함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며 또 그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